찬송가 5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5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관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실 때는 아무 말 없던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서기관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과 부딪히기 시작을 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죄인과 함께 부정함의 대명사로 여기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부류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자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또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또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더불어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세리 마태 레위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교제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빚으시게 되는 장면이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금식 문제로 또 논쟁을 일으키면서 부딪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 율법적으로 금식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꺾어 먹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충돌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을 때에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봅니다. 첫 번째로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빚으시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보니까 따라온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14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다가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름받은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탐욕스러운 죄인이고, 또 로마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자로 여겨서 아주 혐오하고 또 부정한 자로 여기는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죄인인 세리가 그저 죄사함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고, 또 그도 변화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먹게 됩니다.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식당 가서 이렇게 뭐 랜덤으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밀접한 긴밀한 사회적 접촉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종교적 수용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과는 접촉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종교적으로도 수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제 이 범위 안에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정한 자들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과 격없이 교제하고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종교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 관습으로는 부정한 자와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가장 밀접한 사회적 접촉인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스승과 당신들은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적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로 오셨는데, 나는 의롭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사실은 영적 질병을 모르고 있는 자칭 의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그런 자들도 영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금식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 논쟁이 일어난 장면을 봅니다. 18절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에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종교적 전통이 중요해도 혼인 예식을 하는 자리에서 신랑이 지금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잔치집에 와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잔치를 방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지 금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인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 그때가 되면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구약의 전통적인 종교적 전통에 매일 때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옷을 많이 기워 입었습니다. 근데 이 낡은 옷은 이미 이제 탄력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어서 거기에 새 옷 조각, 특히 생배 조각, 탄성이 있고 강한 이 새 생배 조각을 갖다가 덧대서 기우게 되면 이 낡은 이 옷감들은 그 새 옷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찢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예를 또 하나 듭니다.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효가 다 끝나지 않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새 포도주는 아직도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고 이 경화 현상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 두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고 또 거기에 담아두었던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느냐 하면 유대 종교의 낡은 전통과 체제로는 생동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그 낡은 이 율법의 전통에 하나님 나라를 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서 막 팽창하고 활동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도저히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자기네들 전통 가운데 복음을 가두어 두려고 한다면 복음도 가려지고 또 전통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 논쟁이 끝난 후에 이번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안식일 논쟁으로 충돌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사역을 하시다가 아마 이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삐져나온 이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보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2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를 반박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을 때 했던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쫓겨 다닐 때 자신을 추종하던 자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때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대제사장이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일을 상기시키는 거죠. 다시 26절로 돌아와 보면 이 일은 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과 그 일행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허용되고 정당화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따르는 게 다윗 왕인데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다윗을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 진설병을 먹은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허용되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안식일 규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의도와 본질과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제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정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아까 금식 논쟁을 하면서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참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금기로만 가득한 안식일 규정을 갖다 대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와 기쁨을 담을 수 없는 충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만의 어떤 신앙의 가치관 틀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이 틀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종교적인 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율법주의적 실천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가면서 내가 겪어온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어떤 복음을 가둬두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 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복음과 충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더욱 애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게 하게 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습과 또 종교적 틀에 매여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행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옳게 여기며 내 틀에 맞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활동성 그리고 역동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